이 시간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이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건립되는지 알면 하늘나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나라는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하며, 다음은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백성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며, 왕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으면 이 땅의 나라가 건립되어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이 하늘나라도 같은 이치가 됩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통치 영역은, 토지는 곧 땅이 되는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하늘나라가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항상 어느 때 천국이 이루어질까 막연히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천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천국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법이 임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법과 국민과 영역의 조건이 갖추어지므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도록 왕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왕을 모셔드리면 법은 지켜질 수 있도록 왕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고,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곧 자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 않도록 자기를 내어놓고 부인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왕은 모시지 않고 왕이 이루어주시는 법을 자신들이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심령 속에서만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이루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말씀을 모셔드리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부분적인 회개가 아닌 모든 회개, 곧 자신의 전체를 맡기는 자아부인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완전한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일부를 버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는 일로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맡김만 완전한 쉼을 가져다 줍니다. 쉼의 주인이 들어오시도록 완전히 맡김으로써 쉬지 못하게 하는 자아는 잘라 없어지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의 주인인 왕이 들어오시면 마음의 평강이 항상 거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쉼의 주인으로서 쉼을 주시겠다고 호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왕을 모셔들여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의 왕을 모셔드리는 것은 스스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음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자신의 생애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 곧 계명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은 계명, 곧 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데 이 일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그 법을 지킬 수 있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실 수 있으나 우리는 법이 지켜질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는 그러면서도 명령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며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라가 건립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지켜지려면 왕이 들어오셔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약속을 기록한 약속의 책입니다. 이 언약을 믿을 때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게 되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셔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지므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상이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항상 양심의 찔림과 괴로움과 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는 처벌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으로서 왕이 무서운 존재로서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 폭군으로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것은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사상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계명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 왕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의 사랑으로 느껴져 왕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력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분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외모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진 증거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계명은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모두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자신에 관한 이야기며 자신의 죄사함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왕은 백성들의 죄를 기억지 않고 죄를 사해주고 죄를 모두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법을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원리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보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임하여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 없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이며 그분의 봉사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고아로서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을 모시며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미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하늘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집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죽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 단계로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하늘법이 새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에 함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늘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제자들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하늘 시민의 표가 되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갔다 온다는 말씀은 막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말하며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로서 제자들은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땅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의심을 표하게 되는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마련한다는 소리에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인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단지 훌륭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일로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로서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 창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믿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창조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일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일, 곧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땅과 하늘의 차이는 창조에 관한 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품성에 높게 될 것이며 그분에게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결혼하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 언약 안에 머물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적합한 사상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함을 받아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음에 나라의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원한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법이 되시면 은혜가 되며 하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언약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지어 세움을 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건물을 쌓아 올리며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성소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함께 성소를 지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사상, 곧 법을 가지고 집을 짓는 동역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터가 되며 집이 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성소를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마음에 나라가 이루어져 왕과 함께 왕이 창조해 주신 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창조의 경험 없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매일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며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혹과 세대사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란 항상 매일 언제나 참된 것을 한다는 말로서 요동치 않는
영속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마치 생명을 가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이 생명의 표는 자라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온몸이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몸을 점점 자라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세우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창조된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창조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자라는 것인데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그 성소를 지어가는 일을 말하죠. 그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성소 안에 거하여 성소를 세우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죄를 다루며 그들에게 하늘의 일을 알려주고 창조주의 사랑을 전하며 희망 없는 자신들에게 뜻을 두지 않게 하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 같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그들을 하늘의 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를 이루어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의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하여 그분이 임하심으로써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